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한 주간의 쉼과 회복을 누리셨습니까?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년 전 그 부산 시장이자 또 성도라고 하죠. 오 아무개 씨가 한참 주가를 올릴 때 성추행으로 공직에서 물러나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몸이 되었습니다. 또 전 충남지사였던 안모모 씨도 그렇고 한때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인생을 끝까지 잘 관리해서 마무리까지도 아름답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인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언론이나 주변을 통해서 듣고는 합니다. 사실 사람의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것을 떠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인생을 평탄하고 행복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로서 값진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한 주간의 쉼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영혼이 느슨해진 부분은 있지는 않은지 오늘 다시 성도로서 값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본문의 한 인물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인물은 사울입니다. 사실 사울 왕은 그 누구보다도 인생을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발은 좋았지만 끝은 비극적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사무엘상 전반에 걸쳐서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울은 후회를 남긴 상황 속에서도 그 후회를 바로 잡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요, 다윗이 자기보다도 인지도가 더 높아지자 그의 시기심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을 죽이고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엔게디 광야의 한 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기 위해서 무장 해제했을 때였습니다. 그 굴에 먼저 깊이 있던 다윗이 그의 옷자락을 베었고 이에 볼일을 보고 나가던 사울에게 다윗이 뒤에서 외쳐서 말합니다. 왕이여, 내 손에 당신 옷자락이 있나이다. 사울은 그때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사울은 저희가 읽은 대로 24장 16절 이하에서 크게 감동하여서 또 소리 높여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아, 나는 너를 학대하였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였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사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에 대해서 울면서 후회를 하였습니다. 후회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추적하지 않겠다라고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26장에 또 살펴보면 사울은 자신이 한 후회를 미련하게 잊어버리고 또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잘못을 후회했지만 그 잘못을 바로 잡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정하지 않았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지만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놓친 사울은 이것이 허점이 되어서 평생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만약 그가 그 즉시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교정하면서 방향을 바로 잡았더라면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삼았더라면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아이들의 죄된 본성이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올라온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직감적으로 보게 됩니다. 시기마다 다 다르게 그 양상들은 다르지만 특별히 중등 시기는 더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죄된 본성에 대해서 짚어주고 가르쳐 주었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후회한다고 말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아파합니다. 그때마다 예수 제자 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기 위한 방법과 삶을 가르쳐주면 아이들 대부분은 고치기를 원하고 교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이들을 보면 기도와 축복을 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르침을 받는 기회, 가르쳐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붙잡기만 하면 누구든 후회할 일을 했어도 다시 성령의 은혜로 교정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징계는 징계를 주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게 하기 위한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훈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부모도 기억하고 자녀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비록 후회되는 일을 했어도 다시 고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어떻게든 기회를 주실 때 꼭 그 기회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바로 잡으려고 할 때 그것이 인생 관리의 비법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인생을 둘러가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삶이 어긋나서 낯선 곳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거나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후회함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신호입니다. 그때 즉시 돌이키고 결단해서 끊어내면 됩니다. 어떤 이는 그럽니다. 살면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딨냐고. 맞습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하며 죄된 본성을 가졌기에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후회의 길로 잠시 갔다 할지라도 즉각 벗어나 바른 길로 틀어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 기회를 붙잡고 성령 안에서 교정하면 행복한 인생의 삶으로 전환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후회스러운 일을 겪었다고 해서 결코 인생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서 다시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의 값진 삶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새롭게 하여서 다시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서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후회스러운 일을 겪고 있을 때 그냥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며 그 기회를 꼭 붙잡아라 하십니다. 이 무더운 여름 우리가 한 주간 쉼을 누리면서 혹여나 우리 영혼이 느슨해졌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가르쳐 주시는 그 기회에 다시 우리 영혼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가르침을 받는 기회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 기도를 통한 성령의 음성, 건강한 리더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한 영적 소리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꼭 붙잡고 우리 인생이 끝까지 잘 관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비극의 원인은 그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의 사울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네, 이 구절은요, 사울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말에 사울이 아주 겸손하게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분명 사울은 겸손과 성실과 효심과 덕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변합니다. 옛말에 자리가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 사울은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가 아닌 그 마음이 변합니다. 중심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점점 배반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선지자를 통한 생생한 경고와 가르침도 외면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도 불러주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의 자리, 그리고 교사의 자리, 리더의 자리, 수많은 자리 속에서 그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우리도 죄된 본성과 부패된 심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를 우리가 직감하고 다시 경성하고 다시 깨어서 우리의 마음의 개혁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사울이 버림받게 된 사건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고 모든 전리품을 진멸하라 했지만 사울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좋은 것만 빼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마음이 변해버린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17절에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면서 사울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스스로의 마음을 낮추고 또 낮추어 관리하라라고 하십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하나님 마음에 맞추는 것이 아닌 자신의 마음에 맞추고 높인 결과였습니다. 그랬기에 2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마음 아픈 대목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는 변심을 하였고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런 후 한 걸음 다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받는 사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사울은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세움도 받았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도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권력, 명예라는 것이 손에 쥐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마음이 변하는 것은 정말 순식간이고 아주 무섭습니다. 마음이 변하니 믿음도 식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신앙이 변합니다. 결국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보다 내 마음이 앞서게 되고 교만함이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인생이 관리하지 못해서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자녀에게 줄기차게 말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남자는 인생이 끝날 때까지 3가지를 조심해라. 여자, 돈, 명예 꼭 가르칩니다. 또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절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가룟 유다도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마음을 두자 제자의 자리를 팔아먹는 변심을 합니다. 그의 신앙의 변심한 마음이 결국 그의 인생을 비극적으로 마감하게 된 겁니다. 데마도 한때는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게 마음을 두자 동력의 마음이 결국 변심한 신앙인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후로 어디에서도 그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신앙 관리, 인생 관리, 믿음 관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도 믿음도 변하는 징조가 있습니다. 양상이 있습니다. 한때 기도하던 삶이 어느 순간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 한때 그렇게도 기쁘게 섬겼던 삶이
어느 순간 기쁨 없이 섬겨서 그 자리를 그냥 그저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있는 거. 한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쓰임받고 싶다 말했지만 어느 순간 그 고백 없이 맹목적으로 사는 것. 어느덧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것. 영혼을 사랑하며 돌봤지만 어느덧 영혼에게 관심이 무뎌지고 있다면 마음과 믿음의 온도가 식어지고 있다는 양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신앙의 온도, 믿음의 온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온전히 서길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의 온도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온도가 식었다면 다시 영적 온도를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발부둥치며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 위해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혹여나 변한 모습들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인생 중간에 더러운 죄의 얼룩을 남겼지만 철저한 눈물의 결단과 회개가 그 얼룩을 지웠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영적으로 늘 긴장하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단 한순간도 자신의 영적 고삐를 늦추지 않습니다. 수시로 자기를 점검하며 행여나 마음이 변할까 유혹이 침투하면 단호하게 잘라버렸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끝까지 자신의 신앙 인생, 믿음 인생을 관리합니다. 그렇기에 그의 남은 평생에는 하나님의 마음만 높이며 그 덕에 그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그 어떠한 시간보다 가족들과 많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가정 속에서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교회와 영혼 사랑으로 꽉 차기 위해 마음을 지킨 한 주였습니까?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남겨주신 거룩한 지상 명령에 더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마음이 있다면 다시 찾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줄 스스로 알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믿고 맡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마음을 지키는 신앙, 세월이 흘러도 다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뜨거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울은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면서 성령이 그에게서 떠난 것을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사울은 외적으로 출중했습니다. 키도 컸고 젊고 인물도 잘생겼습니다. 인간적으로 효심도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외모와 덕과 효심을 아무리 갖추어도 그 모든 것이 신앙과 영성에 뿌리 두지 못하면 효심도 외모도 다 소용이 없음을 사울의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인생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가 속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숫자적으로는 가장 소수에 속한 미약한 지파였습니다. 이러한 미약한 지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세우셨다는 것은 처음부터 큰 일을 하거나 영웅될 만한 인물을 찾으신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사울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여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11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특별하게 능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가장 미약한 지파 속에서 택함 받았지만 사무엘상 14장 47절과 48절은 성령이 임한 사울이 얼마나 특별하고 큰 일을 행했는지 밝힙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성령이 임한 사울은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성령은 그의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최고의 후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울이 명예욕과 권력으로 점점 마음이 채워지면서 교만과 불순종으로 변질된 신앙인이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쳤고 성령의 인도를 거부합니다.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때 인생 최고의 후원자여셨던 성령께서 사울을 떠나셨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 겁니다. 번뇌는 성령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악령이 부려지면 번뇌하게 됩니다. 사울에게 결정적으로 성령이 떠난 것은 죄의 허용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리고 죄에 대해 애통하는 것보다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도록 죄를 그대로 허용하였습니다. 그렇게 죄는 끝까지 거부하고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혹여나 죄를 지었다면 즉시 돌이켜서 회개하여 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울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변질된 마음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번뇌합니다. 번뇌한다는 것은 마음에 심한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혜와 분별력이 그리고 지식과 총명도 잃게 됩니다. 훗날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악령이 떠나기는 했지만 다시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대목과 말씀을 찾을 수 없습니다. 즉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는 순간부터 사울은 지속적으로 고집을 부리며 완악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끝까지 죽이고자 10년이라는 세월을 집요하게 집착 가운데 휘몰아치며 그를 추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며 옳지 않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들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불안과 번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 역시도 그 불안과 번뇌를 못 떨쳐보면서 그것에 발목이 잡혀서 결국 전쟁에서 자녀들과 함께 처참히 죽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잘 관리된 인생이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자 내리막길을 달립니다. 더 마음 아픈 것은 성령이 떠난 뒤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방치해서 자기 영혼이 더 피폐해졌다는 겁니다. 꿈으로도 선지자의 이야기로도 그 어떠한 것으로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게 되면 자기 죄에 대한 애통이 있습니다. 성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께 빠집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의미가 분명해지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영원히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지금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의 성령님은 안녕하십니까? 나의 성령님께 그 인도에 민감하십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떠나시지 않습니다.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하지 않고 둔감해지면 우리의 지독한 고집과 자아와 이기심이 성령님보다 앞서게 되면 성령께서 마음껏 활동하시며 일하시는 것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느 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죄를 지었을 때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그의 영혼에 어둠이 드리워졌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성령께서 떠났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자기의 잘못으로 혹 성령님이 떠났을까 너무 두려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이후엔 성경 어디를 봐도 성령께서 다윗을 떠났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다윗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즉각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았고 삶을 교정했습니다. 변질되어 갔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물로 드리는 회개와 중보, 또 그로 인한 변화는 내 인생을 다시 축복의 인생으로 전환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시작도 참 중요하지만 인생의 여정을 계속해서 끝까지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힘과 지혜를 얻기 위해 늘 성령님께 묻고 답하고 답을 얻고 또 거룩한 주의 종들과 또 믿음의 리더분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실수투성이와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잘 관리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과 신앙의 온도를 상승시켜서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에 감사로 받고 가르쳐 주신 것에 늘 기쁨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인생이 잘 관리되고 하나님 앞에서 남은 여생 더욱더 값지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먼저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다시 제자비전도 개학을 맞이하게 되고 썸머스쿨도 여전히 진행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정말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다시 복음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나태와 영적인 무지와 또 영적인 안일함이 행여나 있었다면 거기에서 벗어나 다시 영혼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이 촉촉해지며 식어버린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위기를 기회로 삼고 주신 기회를 꼭 붙잡아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 모든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 영혼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마다 감사에 감사를 더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